온유한 자가 갖는 참된 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산상수훈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저는요, 중부연에 임원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영종도에 있는 영종중앙교회를 하루 다녀왔습니다. 네, 영종중앙 끝나고요, 우리 감사님이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횟집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고 그 위에 찻집이 있는데요. 찻집도 비싼 찻집이에요. 한 잔에 10,000원. 근데 10,000원짜리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가고 선셋을 즐기면서 이게 차 한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찻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따뜻한 차를 앞두고 한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허울 벌판이었는데 이제 빌딩 숲이 되었다고. 그때는 땅값이 참 저렴했을 텐데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맨날 좋죠. 그래서 웃으시는 거예요. 사실 웃지만 그 뒤에는 뭐 현실이 있죠. 예, 묵직한 현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집값은 끊임없이 올라요. 저같이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은 언제 집 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대출 이자가요, 뭐 또 계속 커져요. 예? 집 사신 분들은 여기 화장실만 우리 집이에요.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내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땅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소망도 있고요. 또 불안도 교차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역설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난 그 얘기 보면서 이 역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취하려면요, 온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 상식으로는 온유하면 안 돼요. 근데 온유한 자 땅을 취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움켜쥐어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그 땅과 그 집, 이런 것들을, 재물을, 에 대한 그 의미가 아주 근본부터 뒤흔들게 만드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3가지 방향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세상이 땅을 움켜쥐는 방식이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의 참뜻이 뭐냐. 세 번째는 성도에게 약속된 참된 기업이란 게 뭐냐. 이 3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봅시다. 세상이 땅을 움켜쥐는 방식이 뭐냐. 첫 번째는요,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방식이에요. 예. 세상은 늘 힘으로 땅을 움켜쥐려고 했어요. 민수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의 땅을 뭐한다? 점령한다. 점령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강한 자가 칼끝으로 영토를 결정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예, 뭐예요? 땅 차지하는 거예요. 땅 차지하는 거. 예. 오늘날도 분쟁과 전쟁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요, 최대한 끌어올려서 국경을 결정 지으려고 만들고 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카슈미르라는 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방식은 평화가 와요, 안 와요? 평화가 오지 않아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그 즉시 침략을 당하든지 침략해 와요. 예. 죽고 죽이고 아니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방식이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땅을 움켜쥐는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자본과 시장 논리로 소유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 땅 대부분이 중국 사람 소유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그 수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부자들이 중국의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땅을 사서 자신의 안전한 거처를 삼고 또 투자도 하고 돈도 벌려고 하는 거죠. 곧 돈이 힘이죠. 예. 우리는 어때요? 사실 새벽부터 부동산 웹을 확인하고 청약 점수에 목을 매는 상황이에요. 예. 은행문을 두드려서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만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집을 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쁨 위하여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소유하려고 해도요,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본의 논리로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천국 보화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래서 그 세상은 그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세 번째는요. 이게 요즘에 되게 중요한 방식인데 관계망과 정보를 독점으로 기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땅을 소유하려고 해요. 예. 얼마 전에 대통령 부인이 이제 양평에 쪽에 땅이 있으신데 도로 이렇게 휘게하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많이 없죠. 도로가 지나가면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온갖 수수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거는 약과죠. 사실 소수의 특권층들이 이 비공개 정보와 인맥을 통해 유리한 기회를 독점하도록 하던 것이 여기 오늘까지 한국 사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 땅을 허벌판이었는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투기꾼들 오고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해요? 취하고 땅을 취하고 건물을 취하는 세상이 한국 사회였죠. 사무엘상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 너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는 빼앗아 너의 종려나무 밑에 있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은요, 어떻게든 약자의 재산을 가로채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 예. 오늘날에도 이제 부동산과 지분이 몇몇 비밀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점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장에 진입조차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교당하고요. 경쟁으로 인해서 불안과 또 분열에 시달리고 있어요. 야, 너 그 땅을 못하는 건 너가 집안이 안 좋아서야. 너 어디 지역 출신이어서야. 너 어디 학교 나와서야. 뭐 학교로 갈라치고요. 성별로 갈라치고요. 지역으로 갈라치는 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며 다툼이 어디서 나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로 만족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기와 기회의 독점은요 결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쟁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1억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1억만 있으면요 건물을 대출받아고 건물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1억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억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이제 10억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10억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100억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0억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왜?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땅을 움켜쥐는 방식은 그렇게 차갑고 날카롭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라. 그러면 자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온유의 참뜻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해요. 그냥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요 그냥 순하게 참아. 쟤는 순해. 그렇죠? 쟤는 마음이 좀 부드러운 성품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온유는 하나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 하나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능동적인 믿음을 뜻해요. 다시 한번. 주권을 신뢰하는 고 내려놓는 스스로 내려놓는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능동적인. 수동적이고 게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는 프라이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내 손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능동적인 신뢰를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7장 11절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온유해지면 땅을 차지한대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웠던 것은 온유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정보를 알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세상의 기회를 쟁취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으면 맨 처음에 로또 번호를 인쇄를 해고 주머니 속에 놓고선 가든지, 네? 아니면 부동산 정보를 기억하고 가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운 방식이잖아요. 그걸 몰라서 우리는 참 어렵게 살아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꼭 친구들, 좋은 친구들. 거기서 좋은 친구는 성품 좋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학벌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은 뭐예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은 아니래요. 아니, 그거 내려놔. 세상이 취하는 일의 방식은 온유한 게 아니야. 너가 피 흘리고 아파하는 거지. 너의 방식은 온유해야 돼. 그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해. 그때 너에게 참된 축복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 온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온유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우리 세 가지 모습이 있음을 봐야 돼요. 첫 번째 모습은요. 분노와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입술로 이걸 못했어. 저놈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분노하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근데 시편 37편 8절에 노여움을 버리고 분을 그치며 다시는 해하려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여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 안에 각박하고 이 세상 각박하잖아요. 답답하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내가 온유를 가지고선 살아가려면 내 분노하고 또 불평하는 내 입술로 불평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여러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아무개가 화를 확 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눈빛부터 거두세요. 노려보는 눈빛을 거두는 거예요. 내 손도 거두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하든지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고 칠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내기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와 노여움에서부터 오는 것들은요. 아이들한테 투영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주님, 난 진짜 열받거든요. 진짜 화나거든요. 그거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두 번째는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참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시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선대해요? 원수인데. 내가 잘못해서 원수예요?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쟤는 누가 잘못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지가 잘못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잘못해서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 서로가 미워할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가 미워할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냐 라고 할 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딪히는 게 원수예요. 근데 주님은 예? 사랑하고 선대하래요. 칼날을 거두고 용서의 손을 펼치래요. 야, 이거 참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대로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선대해요.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하고 선대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준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서하고 선대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분노의 칼날을 나한테 향하고 있으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기를 기도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참, 내 인생 가운데 저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쵸? 저 나를 어릴 때 나를 괴롭히던 내 꿈을 짓밟았던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지만 용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되 하나님의 하시되 7위는 누가 하셔요? 7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 사람에 대한 7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7위가 있는. 세 번째는 그래서 7배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가 원수를 갚으리니 이게 주의 말씀이니까 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내 안에 복수의 기회가 막 생길 때 우리는요 칼날을 들죠. 잘됐다 이놈의 자식 하면서 칼날을 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칼날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칼날을 들면 또 그 칼날이 손잡이가 거꾸로 되어 있고 나를 또 치는 게 오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합평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맡길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를 참 괴롭히는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분의 잘못된 과오가 밝혀져서 그분이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저를 내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나가시는데 우리가 돈을 좀 이렇게 드리자 하면서 100만 원을 드렸어요. 사모님을 통해서. 그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도. 네. 그리고서 근데 내 마음의 원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금요기도회 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 잘못된 과오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간을 끝내주시고 어디 교회 담임자로 가게 되셨어요. 그 교회에서 한 30-40분 걸리는 지역에. 근데 그분 때문에 고통당했던 게 원이 안 풀려요. 2년 동안 엄청 고통당했거든요.
안 풀리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야. 주원아, 그 사람 찾아가. 너가 손 내밀어라. 안 돼. 싫어요. 하고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그 차를 가지고서 다 그 교회 안방에 딱 갔는데 교회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 봤는데 그 목사님 있는 거 봤는데 차에 내서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엄청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간은 그렇게 있다가 갈까 결국 내려갖고 그분하고 만나고 이야기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또 풀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안 풀렸어 나한테. 왠지 모르겠어. 나는 그분한테 풀렸거든요. 거기까지 가니까 풀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분은 저한테 안 풀리더라고요.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화는 주시고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땅을 주시더라고요. 무지개 교회가 제 땅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온유가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길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강한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십자가상에서 전투에서 진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누구한테? 세상에서 내가 이겼노라. 이겼다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것을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칼과 힘이 아닌 싸우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온유를 본받아야 해요. 분노와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고 용서화의 길을 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가정이 할 일이고 믿는 자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게. 자 그렇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 첫 번째는요 언약의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 곧 내가 거하는 이 땅을 세세히 주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어떤 땅?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가나안이. 그런데 이 땅,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지만 또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셔요. 주님은 너희 땅은 내 것이니 너희는 나그네와 거류인이야 라고. 뭐예요? 거류인이 뭐예요? 외국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참된 주인은, 이들이 취하려고 하는 이 땅의 참된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이 아닌 오늘 우리가 약속받으려고 하는 그 땅은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그네와 거류민. 그러니까 그냥 위임받은 것 뿐이에요. 위임받은 거. 위임받은 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옛날에, 지금도
다른 교단이 있는데 교회 세습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교회가 만약에 땅이라면 우리는요 나그네와 거류민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임받는 것을 어떻게 아들한테 남겨줘요? 작은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교회는 이주원 목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작든 크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키웠어요. 그 기업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건희 씨, 이재용 씨 일가의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거예요? 맞아요. 대한민국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윤리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는 온유한 자는 가나안 땅이 주어져요. 언약의 땅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보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중요한 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소망의 땅이에요. 바로 하늘 본향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땅은요 땅일 뿐이에요. 예. 물론 저도 여기 앞에 500평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거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 운양동에 있는 교회가 샀긴 샀는데 들어오질 못해요. 뭐 아예 못 들어올 거예요. 예. 세세한 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주시면 참 좋겠다.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감당 못할 금액이에요. 지금은. 거기 건축하고 막 그러면 한 100억이 될걸요? 예. 입이 확 벌어지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 바라보면서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은 뭐예요? 하늘 본향에 돌아가는 꿈이에요. 예? 소망의 땅을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나누실 거예요. 왜? 우리는 상속자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완성된 땅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 보여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사라지고요. 바다도 더 이상 없고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도 없고요. 애통함도 없고요. 곡함도 없고요. 고통도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 있을 때 맛보는 천국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천국이 뭐예요? 누구 안에 거할 때 그 천국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쵸, 성령이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네, 오셨네. 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요, 거짓과 불안과 불평의 땅이요, 소망의 땅으로 바뀌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첫 하늘과 첫 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거 가질 수도 없는 우리가 부럽고 저거 가진 사람 얼마나 좋을까. 저기 한강 유치원 있잖아요. 이 한강 유치원 엄청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체육공원 옆에 또 땅이 얘네 거거든요.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어저께? 이만한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날에 덥지 말고 시원하게 운동하라고 이만한 텐트를 사갖고, 야,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우리 교회 애들 저기 가고 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 태권도장 아이들 데리고서 사모님 집 오늘도 가셨거든요. 거기서 시원하게 애들 뛰놀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대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봉사하고 싶다고, 아이들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연락 드렸다고. 완전히 뭐예요? 세상 말로 땡추죠, 땡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내 능력으로 천막을 사고 저 땅을 덮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온유함을 차지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어떤 땅?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기도조차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11조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미국의 11조를 굉장히 많이 한 록펠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에 11조 하면 그렇게 부자가 돼. 11조 철저하게 드려. 물론 록펠러는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은 11조 하십시오. 그럼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요, 저 그렇게 얘기 못해요. 11조 열심히 해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세상적인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저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일원입니다 라고 느낄 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감사잖아요. 하나님 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주신 거에 대해서 주님 겁니다 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거기에 또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드리지 말라고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11조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감사헌금으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각종 헌금으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이걸 주시면 내가 복 받는다가 아니라 주신 복이기에 감사합니다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원수조차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하고 새 한 해가 새 땅을 소망하고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 그 온유가 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 온유 속에서 이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무지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미리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